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합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축복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좀 인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하세요. 두 부부가 거기 아니 남남도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가 그렇게 다정하게 앉아 있으면서 왜 말도 안 하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두 분이 저렇게 두 분이 살면 노프라움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따르는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잘못된 삶을 살죠. 그리고 잘 만난 사람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동 구치소와 서울구치소와 저 총성 감옥소에서 정말 무독한 사람, 살인자,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부모 형제를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교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사형까지 집행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교도소에 있는데 보안과장으로 이렇게 계신데 그때 80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부모를, 엄마, 아빠를 죽이고 형과 형수를 죽이고 그리고 조카 하나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다 죽인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무실 문을 열고 있는데 여러 명이 죄수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나 보다, 일반 죄수자들이 지나가나 보다 이랬는데 하나는 맨 뒤에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고 앞과 뒤에 이 교도관들이 철저히 보호하면서 특별 보호하면서 한 사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안계장이니까 이 박 교장은 장로님이 쟤는 뭐냐? 경상도 사니까 쟤는 뭐고?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예, 계장님, 한 직원 한 사람이 예, 계장님, 이 사람은 5명을 요번에 살인한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 보안계장이니까 내 사무실로 데리고 와봐라. 아유, 계장님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괜찮다. 자기 사무실에 앉고 상대방을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앉히라고 해서 앉았는데 계속 벽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안 보더라. 나를 보라고. 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눈이 동그라서 보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5명을 죽일 만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35 먹었는데 얼마나 애리야리하고 아주 사람 얼굴이 그렇게 죽일 만한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과 형수와 조카까지 죽였냐? 아무 말 안 해. 이 박효준 장로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너 거기 벽에 누구 있지? 그러니까 이 효성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가? 네가 지금 거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누구 있지? 자기가, 이 효성이가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에 가서 얘기해도, 또한 검찰에 가서 얘기해도 누구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아냐고. 어떻게 아저씨가 그걸 보냐고. 어떻게 아저씨가 내 마음을 아냐고. 그래, 그럼 네가 보는 걸 자세히 얘기해봐라.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사람 형상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양은 짐승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하고 또 쌔바터 가해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런 한 영물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냐? 저 벽에 있다는 거예요. 저 벽에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도밖에 없다. 예수 보혈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효성이 머리에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우면요, 혀가 이렇게 굳어져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막 방언으로 하기 시작. 막 방언하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살인자니까 혹시 거기 있는 물건이라도 집어지고 자기를 해하면 어떨까? 기도하다 보니까 깜짝 겁이 나서 눈을 뜨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 효성이 왔다고. 아저씨, 없어졌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살인을 지었는지 자세히 얘기해봐라. 자기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 가정은 잘 사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데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돈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영물이 나타나서 네 아버지 집에 가라. 지금 네 아버지 집에 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면서 일어나서 혼내더라는. 너는 이놈의 새끼 그 나이가 되도록 늘 나한테 이렇게 부모한테 손 벌리고 네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너무 화가 나는데 그 마음에 그게 영물이 딱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여라. 내가 부모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죽여라. 안 된다고. 나 계단을, 집에서 아버지 집이 2층인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 계단 앞에 딱, 너는 죽이지 않으면 못 가. 너는 망치가 마리 밑에 어디에 창고에 있는데 그 망치를 가지고 가라. 가보니까 정말 망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엄마, 아빠를 망치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네 형과 형수가 자고 있다. 가서 들어가라. 그리고 조카가 있다. 다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영적으로도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이죠. 어둠의 권세를 따라 자기 의와 자기의 중심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효성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는 늘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효성이만 영적인 영물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모두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효성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효성아, 이제는 네가 그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살았으니까 네가 거기에서 그 영물에서요, 마귀에서, 귀신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니까요. 응?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사단이가 시키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느냐니까요.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느냐니까요. 네가 해방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악한 어둠의 권세가 귀신이 떠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후로 효성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가 살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예수님만 믿은 사람만 300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교도소에서 극강 무도한 사람, 살인, 강간,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효성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400명이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효성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둠의 권세를 보지도 못하고 귀신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따라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받은 모든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옛 어둠의 습관, 과거의 죄악의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2가지로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지요? 할렐루야.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효성이처럼 귀신을 따라 살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 살려면 첫째 뭐라고 했느냐? 조건은 내 자신을 버리라는 거야. 내 자신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저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저 태평양 바다에 버릴 수 없고, 어떻게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 자아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에 대한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런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나와 내 아집들은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 앞에 쓸 사람이
쓸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어떤 사람 보면 고집이 많이 센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기 중심으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아이들은 어른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앞에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얼마나 순진해요. 여기 오늘 아이들이 와서 발표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이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좋아서 막 이러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순진하고 이뻐요.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볼 때 천사 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제 사무실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캔디 좀 주세요. 그래. 오늘 캔디 몇 개 먹었어? 가만히 있어요. 먹고는 싶죠? 분명히 전에도 먹었죠? 하나요. 목사님 하나 이상 주면 하나 이상은 안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먹으라고 했어요. 진짜 엄마한테 목사님 같이 손잡고 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애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어른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아니요. 먹었어도 안 먹었어요. 너 아까 먹었잖아. 안 먹었어요. 그럼 먹었으면 하나 더 주세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할 때인데 아이들은 그대로 순진한 거예요. 목사님 나 먹었어요. 그런데 또 먹고 싶어요. 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순진하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징이 이런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모두 옛 습관, 악한 습관들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는 걸 버리면 나의 짐이 가벼운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겠다, 나의 이름을 알아줘야겠다, 나를 알려주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얼마나 늘 불안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큰 연자맷돌을 가슴에 크게 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알아줘도 그만, 안 알아줘도 그만. 주님이 알아주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가볍나요? 새털처럼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할 때에 그 주님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너는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여, 나 안 지겠습니다, 나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지지 아니할 수만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는 처참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에서 사형으로서는 없어진 십자가에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면은 모든 세계가 십자가의 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로 처형한 사람은 9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역사, 그 많은 죄인, 그 많은 긴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반란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98명 외에는 십자가 형틀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형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적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주님만 지으셨으면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그럼 한 번 지는 십자가도 있고 날마다 지는 십자가도 있고, 그 도대체 십자가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는 내 자신도 될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는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는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십자가가 뭐냐 했더니 우리 집사님은 어디 있어요? 나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요. 예? 내 십자가는 없어요. 아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십자가는. 예? 십자가가 없으면 얼마나. 저의 십자가는 뭐냐, 이 목회를 주님 앞에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올인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게 십자가였어요. 또 다른 십자가는 지금 벗었지만 우리 형님 집사님이 정말 그 얼마나 술 먹고 이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오하이오에 갔을 때도 결혼해서 갔는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사고, 술 먹고 또 무슨 사고 저질렀나, 또 잡혔나, 또 경찰에 잡혀갔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십자가였단 말이죠. 한 번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났는데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 전봇대를 치은 거예요. 전봇대를 치어서 경찰이 이렇게 와갖고 조사하니까 알코올 농도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운전면허를 뺏겨서 거기에 그 추운 눈이 막 산더미 같이 오는 그 오하이오에 어디로 하나님이 보냈냐? 교회로 보냈어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운전도 못하게 딱 놓고 40분 동안 걸어갔다 그 눈 오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 늘 기도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변화시켜서 지금은 셀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셀 리더가 돼서, 전에는 셀 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 참 이민 온 분들, 많이 자기 자랑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황금 송아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명문대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 모여서 그냥 좀 들어줘야 하는데, 그거 뻔하거든요. 막 황금 송아지 있고 내가 뭐 어디 대기업의 임원 아닌 것 같거든. 자기가 진짜 김은 어떻게 올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 아닌 것 같거든. 그럼 그만 문 잡고 문 열고 나와서 담배만 퍽퍽 핀대요. 우리 형수 집사님 말에 의하면 담배만 퍽퍽 피고 그 안에 있는 그 형수 집사님한테 야 가자. 그 사람 얘기가 끝나지도 않는데 야 가자 그랬다. 근데 목사님이 그 셀 리더 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 지역에 한번
최순관 집사님이 최순철 집사님이 해봐라 하니까 뭐 그 사람 믿음 보고 했겠어요? 그 형수 집사 믿음 보고 시켰겠죠. 시켰는데 이제 셀 리더라고 하니까 막 오금이 쑤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뭐 있다 해도 막 나오던 사람이 셀 리더가 되니까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아이 그 자식 뻥도 되게 쓰네. 그러면 우리 형수가 당신이 진짜 못하겠어. 그럼 또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또 집에 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변화됐는데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야, 저 바뀌면 최순철 집사님처럼 바뀌어야 한다. 1시간 거리 오하이오 컬럼버스까지 1시간 거리를 수요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걸 벗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실 건 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제가 전화해서 형이 그따위야? 형님이 됐으면 똑바로 해야지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더 신경질 나서 더 먹었을 거라고. 그러나 주여 이게 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잘 지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변화시킬 때 다 끊었어요. 하루에 담배를 3각씩 피고 또 술 먹고 운전하고 그렇게 사고를 치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이 써서 셀 리더로 쓰여주시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종 그래요. 형님 집사님은 형수한테 고맙다고 하라고. 그러면 자기 자존심은 있어서 그런지 자기를 부인을 안 해요. 뭘 고마우냐고. 내가 일 가서 일 다녀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뭘 고마우냐고. 그건 부인할 줄은 몰라요. 부인까지 하면 100%일 텐데 말이에요. 내 자신을 주님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동료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여 이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다며 충성스럽게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고 내가 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그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싸우고 그 사람을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주님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너무 쉽게 지려고 그래요. 너무 가벼운 십자가만 지려고 그래요. 주님 나는 큰 십자가 안 되니까 조그만 십자가를 주세요. 에? 주님 이건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스튜브로폴로 만든 십자가를 주세요. 왜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게 나 이만한 십자가 지고 간다. 자,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리고 최후에 어떤 삶이 돼야 하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우리 현일 집사님 동영상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얼마나 쉽게 지려고 합니까? 지혜스러운 것 같아요. 자르면 가볍고, 또 자르면 더 가벼울 것 같지만 최후에는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를 건너야 하는데 건너지 못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에? 우리는 가벼운 십자가를 좋아해요. 우리는 짧은 십자가를 좋아해요.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십자가를 좋아해요. 우리 주님은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교회적으로는 셀입니까? 또한 가정에는 내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입니까? 주님,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가벼운 십자가를 하지 않고, 주님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 앞에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진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